저는 오늘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라고 많은 덕담들을 하지요.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을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건 분명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에게 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목감기가 와서 오늘 상당히 얌전하게 설교하려고 차분하게 설교하려고 시작은 하는데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할 때 여러분 더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도 믿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또 뭐 광범위하잖아요. 어떤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먼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믿음을 이야기하네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실존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추상적인 믿음 말고 하나님은 신화의 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주저해요. 머뭇거려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노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당연히 고침받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거지요. 고침받기를 원해서 찾아온 그 환자에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 저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분으로 믿기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아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막연하게 알고 있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분명한 대상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로 믿고 있을 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있고 기대도 하고 간절함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소용없어, 나는 설교 들어도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나는 예배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식은 참여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기대가 없잖아요. 내가 설레임이 없잖아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찾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분명한 대상, 그분이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요? 정리해 보셨는지요? 한 10가지 정도 정리한 사람과 50가지 정도 정리한 사람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20가지 정도, 예,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고백하는 분과요, 50가지 정리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는 분과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계셔, 막연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50가지, 100가지를 쭉 쓰고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기본이지요. 근데 그 기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리가 없다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건강할까요? 그 믿음에 힘이 있을까요? 그 믿음에 역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50가지 정도,
짜내야 생각날 겁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0가지 써보면 어떨까요? 와,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이렇게 많구나. 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런 상황에도 저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로구나. 존재하시는구나. 느끼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을 띄워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맞죠?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받아주실 거야.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생각 없이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안 나가면 못 주니까 그냥 와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게 무슨 은혜가 될까요? 기대가 없고 예배에 참여하면 설레임도 없고 그냥 드리는 거지, 그냥 견디는 거지,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니까 견디는 거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견디는 겁니까? 그런 믿음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걸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마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느라 수고했다라고 분명하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신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한 것,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한 것,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내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과 이런 전혀 기대도 없고 설레임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과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행위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행위, 헌신하는 행위, 여러 행위에 따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이 있는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 이 믿음도 없이 하나님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상 주신다는 것도 믿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짐으로 느껴질까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않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있는 믿음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높고 높은 저 천국 위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도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더 크게 아멘. 뒷동네도 아멘, 앞동네도 아멘, 옆동네도 아멘, 동서남북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어려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했어요. 이제 느보산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사명 끝났다고 하나님께 모세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복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그 땅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는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경험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보니까 좁습니다.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인족들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보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아예 그냥 단정적으로 이야기, 어느 정도 차이 났냐면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칭할 만큼 그런 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가라는 겁니다. 이민족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2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엄습해오는 두려움. 넘버 2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언제나 수장으로 있었기에 모세 뒤에 숨어 있으면 돼요. 모세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모세 말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넘버 2와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중압감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느꼈다고도 전혀 못 느낍니다. 오너가 돼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가 죽고 자기가 책임자야. 모든 문제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 근데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저 땅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 이하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적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고 안악 자손들이 무장하고 있고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개미새끼 하나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잠겨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쫄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객기가 아니에요. 그냥 버텨보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시면서 못 알아듣겠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겁먹지 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예를 들어볼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해줄게.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확 꽂혔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40년 이상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런 거로구나. 모세가 바로와 맞짱을 뜨는 가운데 모세는 80노인이었고 지팡이 하나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제국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200만 명의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 아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튀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두려워 떨 때,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루 세 끼 먹였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게. 그러면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주는 나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서남북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구름이 자욱하게 껴있을 때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합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아멘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때로는 인생의 문제들이 더 꼬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대가가 집을 테면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 때를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터널이 될지언정 동굴은 되지 않는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난 많은 일들이 깜깜하고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모를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터널에 들어와 있습니다.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칠흑 같은 어둠, 몇 때가 바로 해가 뜨기 직전 새벽녘이라지요. 지금 더 최악인 것 같습니까? 이때가 이제는 회복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인내하며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누가 못 믿어요? 상황이 좋을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누가 못해요? 모든 것 끝난 것 같은 상황,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붙여서 나흘이나 지남으로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도 안 돼요 할 때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철병거 거인족들 어떻게 정복하느냐, 그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한마디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원리요 형통의 원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아멘,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게 형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지금 내 상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럴까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말씀대로 살아. 그럼 네 길이 평탄할 거야, 형통할 거야.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리느냐는 거예요. 저 철병거를 어떻게 넘어서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기 앉혀놓고 어떻게 전략을 다 얘기해요? 너 네 느낌을 따르지 말고, 네 감정과 기분을 따르지 말고, 기본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앞으로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평탄할 거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볼까요? 그게 이 약속이 사실인가 가짜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역대하 말씀,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지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거의 한 장 통째로 이렇게 한 인물을 통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십 년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통으로 딱 보니까 답이 정확해. 어떤 왕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엄청난 부경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고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면 한순간에 모든 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살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게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산다는 건 당장은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없이 부족한 이행규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내가 다 해봤어, 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 다 하는 얘기야, 목회자들은 늘 그래,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 영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역대하 30장에 가니까 히스기야가 기본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선언을 했죠. 온 백성들과 함께.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보발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전달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시켜가지고 부엘세바에서부터 제일 남단, 부엘세바에서부터 제일 북단, 단까지, 즉 남유다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을 보내면서 모여라,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한 바 절기를 지키지 않았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을 지키자 하고 사람들을, 보발꾼들을 보냈는데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발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고 조롱했다. 복음의 소리가 들려와도 고집을 부리면서 비웃고 조롱하며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때라도, 지금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내 가족들을, 동족들을 다시 보내주며 나라가 회복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똑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처럼 비웃고 있지는 않았는지, 목사님 아무리 그런 소리 해도 나는 안 믿어집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소극적으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건 생각도 않는 거예요. 이게 점진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소극적으로 이걸 거절하지 않으면 꾀를 따릅니다. 꾀를 따르다 보면 뭐합니까? 죄인에게 들어섭니다. 죄인들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자리까지 가느냐? 오만해집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는 건 자기가 유아독존이야. 자기가 최고야. 아무도 무섭지 않아.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이게 오만함이에요. 이게 죄의 점진성입니다. 처음에는 꾀를, 그 다음에 동참하고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절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면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는 말은 늘 생각하면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말씀을 아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졌기에.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 시냇가에 뿌리를 둔 인생처럼 무엇을 해도 평탄하고 형통하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이걸 짐으로 여기지 말고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보물 지도가 있다. 여기에 평탄함과 형통함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 알고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 주보에 여기 보면 말씀 읽기 표가 있죠. 말씀 묵상표가 있어요. 말씀 읽기표 하루에 4장 내지 5장인데요. 이거 따라서 꼭 읽으면 1년에 최소한 한독은 합니다. 1독. 저는 올 1년 동안 여러분 성경 최소한 1독을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따라서 이렇게 오시고,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시고 또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묵상 내용도 좀 참조하시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를 거기에서 깨닫고 나간다면 반드시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말씀 필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쓰기 필사 노트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가족이 함께 하더라고요. 혼자 하지 않고, 아빠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내가 쓰겠다. 엄마는 수사로 쌈상하 해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내가 쓰겠다. 그 다음에 누구는 그 뒤 이렇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부분을 나눠가지고 가족이 성경 한 권을 딱 써내는 거.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를 묶어놓으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런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는 구역원들이 맨날 이렇게 앉아서 막 먹고 노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구역원들끼리 말씀 한번 써보자. 그럼 구역장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영역을 나눠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들이 올해 1년 동안 성경 한 권을 다 써내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이런 도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정말 말씀과 친해지고, 아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사는 걸음걸음 평탄하기를 바라고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실수로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수렁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속히 그 수렁에서 건짐받고 다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